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복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기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일찍이 나병, 문둥병을 앓아가지고 주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나병들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로서 이름을 바꾸어서 나사로 이름을 바꾸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누이 남매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 집에 들렀다가 기도해주고 만나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사랑하는 시몬,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이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서 괜찮다 싶는데 또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급히 전갈이 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세 번이나 사랑하는 친구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얼른 쫓아가셔가지고 안수해 주시면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반응은 어떨까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머물다 그랬습니까? 이틀씩. 왜 그러실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안 가십니다. 이틀씩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와 두 자매는 지금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절박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풀리지는 않고 참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죽을 때까지, 더 망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불신앙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깊은 믿음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15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거기에 가지 않고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깊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이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왜 더딥니까? 나는 애가 타고 죽을 지경인데 왜 이리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완전히 죽어야 돼. 네 욕심이, 네 야망이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깊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재물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었을 때 받아 누리고 풍족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변질되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재벌가들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 1억짜리 차 타면서 흥청망청하다가 감옥 들어가요. 고위 관직자들의 아들 한번 보십시오.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잡혀가요. 왜? 관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야망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연해요. 이틀씩 지연하기도 하고 2달씩, 2년씩 늦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연적의 우리 청년들께서는 뭘 빨리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박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박 찾고 대박 추구하다가 쪽박 찹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나중에 대기만성형을 이루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인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을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된 걸 딱 아시고는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죽으러 갑니까?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해서 죽으려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 유대로 죽으러 가시라 하십니까?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를 향하여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필름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셔야 돼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역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두 그림이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둘이는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같이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살아나자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죄, 사망이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죄값을 치루어 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지만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죽음의 죄값을, 내 실패의 죄값을 다 치루어야 되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같이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제가 없다가 아니라 제가 없는 것으로 쳐줄 게 아니라 이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 내려가는 그 무덤을, 내가 내려가야 되는 그 무덤을 예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죽으신 것이고, 이 죽음의 왕 사탄을 딱 정복하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것이 뭐예요? 주일.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째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의 날, 주일. 이때부터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 계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죽음을 죽이러 가자. 이 죽음이라는 놈을 끝장 내려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랑받는 존재지만 이 죽음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가셨습니다. 왜요? 네가 죽고 새롭게 가져야 될 그 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 수준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사했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과거라는 시간에 매여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맹탕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과거에 역사했잖아요. 옛날에 역사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과거 시간에다가 예수님을 가다두고 있는, 현재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 믿음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4절 고백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안 되죠. 나중에 죽을 때 내 부활될 거 그거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날 때 부활될 걸요?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그때까지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나 구원받고 죽을 때나 천국 가는 막연한 미래신앙,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능력도 없고 현재는 믿음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딱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내 일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현재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하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매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신에다가 밧줄이나 노끈이나 천 조각을 가지고 동동 싸가지고 무덤에 넣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평생 지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밧줄로 체포를 하는 거예요. 밧줄로 묶어서 육체를 괴롭히게 되면 살아생전의 죄를 씻어진다. 이 죄를 씻는다는 자기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다 쌉니다. 세마포 천을 가지고 싸고 노끈을 가지고 싸고 밧줄을 가지고 꽁꽁꽁꽁 싸고 수건을 가지고 싸가지고 딱 묶어 두는 거예요. 이 바위 무덤 속에 밧줄로 천으로 꽁꽁 묻어놓은 그 나사로가 딱 누워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그 시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신앙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밧줄로 묶었다는 것은 죽음을 묶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묶어서 존재하지 않는 죽어 있는 것으로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인 것을 십자가로 풀어버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 풀어버렸던 이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망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고요, 죽음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고요, 열등감이라는 이런 밧줄에 묶여 있고요, 중독이라는, 무능력이라는, 실패라는 이런 모든 것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그것이 없어진다든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의 모든 실패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킨 그 대속의 부활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비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우리가 밭에서 고구마 하나를 탁 뽑아 올리면 그 뒤에요, 고구마들이 줄줄이 줄줄줄줄 같이 뽑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이 무덤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부활의 아침으로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이 어둠의 죄, 어둠의 실패, 어둠의 질병,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부활의 빛으로 이렇게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걸어 나와서 풀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돌무는 너희들이 옮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은 석회암, 바위가 많아요. 석회암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돌이라든지 손으로 세게 긁으면 그게 속속속 파입니다. 딱 마음 먹고 한 6시간만 파면 무덤이 파일 정도로 석회암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석회암 속에 시신을 딱 눕혀놓고 바깥에는 돌문을 막아놔요. 막아놓고서는 이걸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치우면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리고서는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랬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돌문이 닫혀 있는 채로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돌문을 열어놓고 난 뒤에 걸어 나오는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돌문이 꽝꽝 닫혀 있는데 안에서부터 걸어 나오면 이거는 진짜 큰 기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돌문은 네가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할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실패에 묶이지 말고 그 돌을 치우라. 그러면 부활의 권능으로 너 속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의 돌문을 열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부실함, 모자람의 이 모든 문들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승리로 풀어 다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놓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들을 다 열어두시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풀어놓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불안, 걱정, 이 모든 문들을 다 열어둬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문들을 다 열어 제쳐버리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문, 실패의 문들을 다 열어 제쳐버리고 주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풀어버리고 걸어다니라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창조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살아가시어서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5